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뭐 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되 지금까지 한 강의를 딱 요약하는 거니까 아주 쉽죠. 이제까지 강의 안 들었더라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뭐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인간은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세계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주제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교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듣는 게 주제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고 내게 실용적인 것을 이게 성경에서 얻어내가지고 이게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알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셔야만? 계시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마음 아세요? 몰라요. 사람 속마음도 내가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평생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생활 할 때 그런데 남편들은 늘 아내한테 제발 말 좀 해줘라고 말하고 아내들은 알아서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자매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매들 절대 남편이 알아줄 걸 기다리지 마라.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남자는 여자 마음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부부끼리도 함께 살면서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영원하시고 우리랑은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무한하신 분,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모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신 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면 두 가지 큰 방식으로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는 뭐죠? 가로에 있는 건데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있는 건데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일반적인 계시는 뭐냐면 봐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잖아요. 온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 만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의 이 물건과 창조물 통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이 어떻게 함께해서 역사를 이루는가. 이 창조물이 만드는 그 시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간섭하시거든.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창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기 하나하나를 섭리하세요. 하나하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그 하나님과 만나서 죄인이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이 여기에 있을까요? 저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 앞에서 아무리 절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아도 하나님과는 교제를 못하게 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 즉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인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 보고 있지만 저 힌두교에는 베다경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에는 알라의 그 책인 꾸르안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 것인데, 아니 성경을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이 책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받은 책인데, 성경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 뭐냐면 축자 영감을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축자 영감. 그 축자 영감이 뭐죠?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이 그걸 증명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한 일획도 고칠 수 없다, 폐하여지는 것이 없다라고, 율법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하나도 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걸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인정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책을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성경의 권위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이 모든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세 가지,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무오하다는 걸 배웠어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무오한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도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까지 쭉 다뤘던 내용을 쭉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주제, 어떻게 교리를 발견하는가라는 주제를 나눌게요. 오늘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나는데, 여기까지 사실은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론을 좀 따분하게 생각하잖아요. 서론이 너무 길면 짜증이 나잖아요. 본론 들어갔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그런 마음 드는데, 서론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본론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론이 정리가 안 되면, 특별히 오늘 이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약간 워밍업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걸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십시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먼저 좀 다룰 질문이 뭐냐면, 나는 교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만 읽습니다. 교리에 대한 논증은 저 똑똑한 사람들이나 마음껏 하라고 하십시오. 나는 성경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요? 신앙서적은 사람이 쓴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만 읽으면 되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 따라서 성경만 보면 되지, 다른 사람 말을, 인간이 만든 이 신학자들이 쓴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무슨 문제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이 탕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교리가 도출되지 않으면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서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셔 라는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교리예요, 교리. 즉 탕자 이야기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걸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성경만 읽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자세히 보면 자기가 나름 교리를 만들어서 믿어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안 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성경만 읽어 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이게 교리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말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그것을 읽은 결과로 뭔가를 믿어야만 돼요. 교리는 그 믿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있는 이유는 믿으려고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들음에서 뭐가 나죠? 믿음이 나잖아요. 들음 가운데
그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요.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의 기록들, 왕에 대한 이야기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 자체가 교리 모음집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믿을 것만 첫째 이거 믿어, 둘째 이거 믿어 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믿어야 되는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교리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리고 교리들을 발견하는 방법은 뭘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듣죠, 주일날. 한편 목사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설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게 이렇게 교리가 도출이 돼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잘 나오는 거지.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냥 이야기가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이때 이 안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익숙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설교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와닿는 교리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이 성경을 나는 혼자 볼 때는 전혀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내 안에 자세하게 밝혀져가지고 막 신앙이 새로워졌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에서 교리를 발견하느냐가 능숙해질수록 혼자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성경에서 교리를 도출하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봐봐요.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정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성경 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다들 성경 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보셨죠? 수없이 많은 목회자 만나도 난 성경 중심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에 가는 곳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믿어요. 우리의 가르침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데 만약 교리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신천지를 우리가 앞에다 막고 팻말을 붙이고 들어오는 걸 막지만 저도 조만간에 붙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안 붙이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도 법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붙여야지만이 우선 법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단순히 그런데 그걸 붙여놔서 신천지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반성이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교인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교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신천지가 뭐라고 말해도 반박하지를 못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들 성경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들도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갈지라도 이게 진짜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리가 없으면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시 그들을 도와주려면 교리를 모르면 그들을 못 도와줘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에서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고 어떤 점에서 성경적인지 설명하고 그 잘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도신경 자체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해요.
뭐냐면 뭘 믿었는지 알아야 세례 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교리예요. 사도신경이 교리를 12줄로 축약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다시 교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이라고 하니까 오늘 옆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어. 근데 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외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많은 적그리스도고, 그 많은 적그리스도는 지금 말할 때 그들이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주장함으로 나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는 심각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를 인도해주고 도와줄 한번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교리 바로 배우면 좋겠는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한번 볼 게 있어요. 한번 보면 이성과 오성과 지성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교리 도출에서 이성, reason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과 오성과 그리고 지성의 위치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서론에서 우리가 봤죠.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옆에 말씀 볼까요? 이 세상이 자기의 뭐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리고 오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우리는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왜 지금 이걸 우리가 이야기 나누냐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지혜대로 자기의 합리적인 방법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이해되는 것만큼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지적인 능력만큼 그만큼 믿고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의 위치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기억할 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뭐냐면 계시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뭐라고 했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계시예요. 이것과 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권위 있는 걸 찾을 수 없어요.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은 바른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내 추론과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성경 빼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돼야 돼. 참 이 표현이 좋았어요. 로이드 존스가. 봐봐요. 성경 빼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책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정말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책의 삶에,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그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성경에 완전하게 복종해야 돼요. 성경 교리는 사실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요.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나 이해 못해. 이해가 안 돼.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크신 분이야. 영원한 분이세요.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마치 벌레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잖아요.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부모 마음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인간 사이에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해 못해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교리를 배울 때 우리 안에 가질 태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볼 때 내 마음이 벌써 무시하는 마음이 들거나 내가 이렇게 낮춰보게 되면,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벌써 뭔 말 하나 듣자 한번 라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습관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그냥 그래 뭐 말씀 듣던 말씀이 그게 그거지,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마치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성경을 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벌써 내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경외의 마음이,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이거예요. 경외심. 이 경외심을 느껴야만 기도가 나와요. 이 경외심이 들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외심이 들 때에만 성경이 봐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 알거든요.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삼위일체 한번 생각해봐요. 삼위일체 하면 어때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우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될 수 없어. 때로는 근데 이게 믿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 한 분은 한 분이시며 본질과 능력과 영광은 동등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세 분이셔. 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하면은 이건 그냥 지적인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뇌 빼고 믿어 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을 다 죽여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머리에서 뇌를 빼고 합리적인 것도 죽이고 그냥 이성적인 것도 다 죽이고 신앙생활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조는 뭐냐면 이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의 이성은, 이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박사 중에 박사여도 이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을 알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싫어하고 내 자신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경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 더 배울 거 없어 라는 태도. 성경 나 알 거 다 알아 라고 하는 그 교만함. 이건 내 자신도 못 참겠어요. 나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이건 내가 성도들 보는데 이건 내가 못 참겠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주고 그냥 뭐 무슨 일 저지르고 뭐 하는 건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더 알 필요 없어. 배울 거 없어. 더 이상 성경 뭐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 안 가진 건 정말 우리 안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제를 가운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했어요.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이성에는 끝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 이성의 최고의 정점, 그건 뭐냐면 내 이성이 한계가 있는 거 아는 게 이성이 가장 활발하고 이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진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똑똑한 걸 생각하며 뭐 내 똑똑한 대로 살 거야. 이건 아직 이성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한 이성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때요? 성경 교회 다니시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걸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맹신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교리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태도예요. 즉 아까 말한 대로 이해와 내 이성과 오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뇌도 빼놓고 이성도 없이 그냥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근데 이성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믿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걸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맹신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성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고, 그냥 이성을 빼놓고 그냥 믿어 라고 해서 믿는 것은 이건 맹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를 봐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은 성경이 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아유 이건 성경이 있는 거야. 아유 이건 성경이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죠. 아버지 이거 지키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이거 지켜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우리한테? 야 나도 잘 몰라. 아버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대로 살아도 우리 집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 별로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야. 이게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이익이 있고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 성경에 있는 게 진리인 거예요. 아버지는 잘 모른다. 아직도 난 성경 잘 모르지만 하나는 안다. 우리가 멍청한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지혜로운 건 안다. 이거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만족하기로 매우 신중하게 결심하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 이걸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해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인간의 겸손함이에요. 근데 알죠? 우리는 성경 너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궁금해. 그렇잖아요. 악이 어디에서 출발됐지? 악의 기원은 어디일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악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왜 사탄이 있을까? 그 사탄은 어디에서 나왔지? 이런 궁금함. 이건 성경이 충분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지나치게 파고들면 안 돼요. 거기를 파고들어서 답을 내놓으면 뭐라고요? 그게 신천지,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침묵하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겸손하게 있는 게 맞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본 건 철학과 계시를 섞어서는 안 돼요. 뭐냐면 철학과 계시를 섞는 유혹을 온 힘을 다해 피해야 돼요. 뭐냐면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개똥 철학일 수 있고 뛰어난 철학인 게 철학의 그 나름 종류는 있겠으나 우리 모든 사람은 뭐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견 가지고 계시죠? 신의 존재 의견 가지고 계시죠? 귀신에 대한 의견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이나 경험에서 얻을 수 있어요. 경험에서 의견을 얻어서 귀신론을 펼친 데가 있어요. 베레와 김기동 귀신론이 있어요. 김기동 귀신론은 어디에서 얻냐면 귀신에게 물어봐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귀신론을 만들어요. 왜냐면 임상적으로 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귀신의 성품이 이런 거야. 그걸 적어놓아서 이렇게 귀신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어떤 경험에서 귀신에게 생각을 물어봐서 귀신론을 정립한 거예요. 이게 바른 귀신론일까요? 귀신론은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내고 아니면 귀신에게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고 임상 경험이 많아도 거기에서 그 철학을 얻어내고 특히 귀신에게 물어봐가지고 귀신의 속성, 귀신은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아비에게 막 물어봐서 정리해놓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올바르지 않죠. 바른 신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은 모두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 의견 물어봐서 안 되겠지만 내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내 의견하고 하나님의 성경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에 이게 있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성경을 딱 섞어서 믿는 거지.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묶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말 있으면 딱 취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구약에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까지 다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모두를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난 구약 안 믿어. 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구약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난 신약의 예수님만 믿어 라고 말해요. 난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약의 예수님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닐 때 실질적으로는 거의 구약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난 믿을래 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정말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사람을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자기는 못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나타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성경을 같이 섞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곧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기적을. 그러니까 자기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에. 난 기적 안 믿어. 그리고 그 기적이 반복되지 않잖아. 나는 그런 건 안 믿어. 반복되는 것만 믿어. 난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 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유 믿음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애정하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애정에 대한 말이거든요. 미리 우리를 애정하여 택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실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정한 사람만 구원하고 택했다라면 그 지옥한 사람은 뭐예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해서 애정하고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네요? 난 이 교리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예배소 1장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을 빌려오면,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 의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계속 부딪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상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건 이해하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이 차근차근 설명할 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가능한 이해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해 주셨죠. 이걸 그냥 다루면 오래 걸리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유아들까지 학살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들까지 죽이는 명령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다뤘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뭐라고 했죠? 우리 김자매는 이해를 안 들은 것처럼 지금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재판장이 지금 재판관이에요.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 연쇄살인범으로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재판관이 사형했잖아요. 사형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우리는 집행하는 사람이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합당한 판결을 받아서
즉 법정에서 매우 공식적으로 합당한 심판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죽는 거지 이걸 잔인한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법관을 고소하지도 않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보실 때 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이미 죄가 관영했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심판할 때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죠. 완벽한 재판인 거예요. 우린 요즘 우리나라 법관들 막 이렇게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막 거절하고 막 하면서 막 우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 보실 때 저 아모리 땅은 모두 심판받기 마땅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기들까지 제사로 바치거든. 그리고 특별히 부모에게 아이들의 영적인 권위가 달려있거든요. 부모들이 이미 아이들의 영적인 어떤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심판을 이루는 그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서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그걸 행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할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윤리적인 문제나 학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성경 안에서 이해될 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겨요. 물론 그래도라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그 내용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지점들 우리가 쭉 이해되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철학을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논리나 완벽한 체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에 지배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체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는 게 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는 거 외의 것들, 하나님의 공의로움, 율법 이런 것들은 다 버려.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자기 체계가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 절대 안 고쳐줘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법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체계가 있어. 자기는 눈 감고 아무튼 뭐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만 가야 돼.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또한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오성, 지성의 역할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모든 책을 읽는 방식과 달리 봐야 돼요. 다른 책과 달라요. 자연적인 능력들로는 충분치 않다. 내 이성과 내 오성과 내 이 지성을 가지고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해될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이 읽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원저자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도할 때 우리가 이제 바르게 교리를 배울 수 있는 태도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방법을 보시게요. 우리는 특정한 주제를 언급하는 많은 구절들을 찾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답의 첫 번째 뭐냐면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문답을 가져요. 근데 옆에 보면 증거 구절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인간의 최고 목적은 뭐냐? 라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도 성경의 많은 근거 구절을 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한 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다라는 걸 수없이 많은 근거 구절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근데 근거 구절을 다 모았어요. 근데 그 근거 구절에 공통의 기초를 갖추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교리예요. 많은
수많은 근거 구절이 있지. 하나님을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한 구절이. 근데 그 기저에 흐르는 거, 그 핵심 기저에 이르는 그 정신을 뽑아서 해놓은 게 문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좀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고 자주 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서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도출하는데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술된 것이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을 믿는다는 이단을 만났어요. 그들이 막 자신의 교리를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예요? 하지만 그 교리를 어디에서 얻으셨어요? 물어야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화이트 여사가,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무슨 화이트 여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계시를 받아서 출발된 게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받은 책을 예전에는 같이 성경과 함께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하는 거죠. 그 여사가 환상이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요, 그 계시된 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죠. 그들의 교리를.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교리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보십시다.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로마교라고 부를게요. 그들은 어디에서 교리를 도출하냐면 전통에서 도출해요. 봐봐요.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냐면 그 성경이라는 데서도 로마교는 성경을 통해서도 교리를 도출하고 전통을 통해서도 교리를 도출해요. 로마교는 이 성경과 전통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문제는 근데 어디 있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위가 교황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면 사실 전통이 교리보다 위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교황만이 무오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위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통이 성경의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로마교의 교리를 구성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교를 조심해야 된다. 저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을 믿으면 안 되는지 말하지만 로마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위험해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란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알 건 뭐냐면 전통 교단인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도 이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정도로 진리를 찾아갈 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데, 교황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말하는 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능성은 더 떨어지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걸 경계하고,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지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계시는, 로마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적어져 있죠. 계시는 신약 정경이 완성될 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그 후에는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왔습니다. 사도직과 사도적 깨달음은 계속 이어져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부를 연 그 열쇠, 그리고 하늘문을 연 열쇠가 베드로의 이유가 바로 교황에게 그게 전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초대 로마 교회의 교황이었고, 그 다음 그 뒤로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 교황이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고 닫는 그 열쇠가 있잖아요, 천국문을. 근데 그 열쇠가 로마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가진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교리는 오로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돼요. 성경 밖에서 온 모든 교리를 거부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성경적이고 나머지는 다른 모순 것으로부터 온 교리를 거절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딱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을 조금 틀거든. 다 틀리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뭘로 시험하죠? 정확히
신명기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쪽짜리지, 부분적이지, 성경에 온 것 같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 교리는 오로지 성경에서만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는 세 번째, 명료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인 원칙인 교리는 성경에서 평이하고 명백하게 나타난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좀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의 명료성이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리의 명료성. 딱 들었을 때 이해될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어떠세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럼 좀 이상한 거죠. 좀 우선 쉬워야 돼요. 이해될만 해야 돼요. 명료성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평이하고, 성경 교리는 언제나 평이하고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당시에 노예들과 평민들과 보통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언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고급 헬라어가 있고 코인의 헬라어라고 있는데, 이건 시장 언어예요.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쓰던 그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당연히 모두가 이해될 수 있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점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뜻을 의지해서 막 교리를 풀어나가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로이드 존스가 이걸 되게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싫어했다고 말해요. 뭐냐면 너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이쪽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푸는 것처럼 그걸 풀어가지고 뭐 아주 신비한 것들을 해석해 나갈 때, 그리고 그걸 교리적인 내용으로 도출해 나갈 때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김성수,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분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자살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분 영상으로 설교를 들어요. 아직까지 영상으로 그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자기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고, 너무나 이전에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분 설교를 들어봤을 때 제가 볼 땐 틀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또 옳은 말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보면 어려웠던 게 뭐냐면, 늘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칠판에 써놓고 풀어가는데 듣다 보면 이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이게 모호하고 평신도는 감히 성경을 못 풀고 아예 이제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성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편 성도들은 그 말씀만 믿고 자기는 도저히 못 푸니까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을 할 때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따라갈 만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을 지금 위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고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해 들어야만 그 뜻을 따라갈 것 같은 어려운 말씀인 거지. 그리고 그런 말씀은 어디 가더라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계속 그분 영상을 봐야지만 돼야 되는 그런 신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심오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원어를 심하게 풀어서 어렵고 모호하게 만드는 설교는 옳지 않아요.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명료성이 있어야 돼. 이게 교리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자기는 지난 또 1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신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지 못한다까지도 말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철학에서 많이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뢰할 수 없다.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요한 원칙으로 새겨놔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실제적인 지침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근데 이 부분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자체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내용인 게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이제 본문들을 한데 모았으면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우리가 교리를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우리 있는 것 읽어드릴게요. 연역법 그 구절들을 읽고, 그쵸? 지금 모아놨어요. 여러 성경 구절을. 근데 그 성경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은 분명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 그 의미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귀납법이에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있잖아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 이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그리고 삼위일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이다 라고 말하는데, 축도 안에 오직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유대인 전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허락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축도에는 이 세 분이 동등한 분이신 것처럼, 그리고 동등하게 영광 받으신 것처럼 표현해 놓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절들을 찬찬히 모아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모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로 보되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단 한 구절만으로 교리를 끌어내면 안 돼요. 한 구절로 교리를 발전시키는 건 결코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성경의 일관성을 있죠. 이단을 만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늘 한 구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 한 구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십자가 대신 태극기가 걸려있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크리스마스 가까운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 아닌 거 알아요? 라고 하는데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신문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문이 진짜. 근데 사실 그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거든요. 보니까 내 안에. 근데 또 신경질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설명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설명 듣겠냐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어린 고등학생 3학년 때 한번 가서 내가 한번 깨주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쭉 풀어주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홍옥과 청옥과 그리고 하늘의 여러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의 모습인데, 이거 가지고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막 이런 것과 해보면서 우리 태극기에 옆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거하고 막 그 길이 재가지고 이게 지금 태극기의 이 규모하고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맞던지 하나하나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그래서 들으면서 점점 그러네요. 맞네. 고개를 계속 여러 번 흔들고 있다가, 근데 그때 그냥 딱 하나 때문에 내가, 그분들이 이제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이제 마지막 결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근데 내 어린 속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단한테 주면 안 된다, 이 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교회 가서 말하고 올게요. 교회 가서 물어보고.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교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걸 물어보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걸로는 내가 안 되고, 내가 다 이해도 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다라고 생각했으면 넘어갔겠지. 근데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다가 아닐 수 있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한 부분 가지고 교리를 도축을 하거나 한 부분 가지고 내가 빠져드는 건 아니죠. 성경의 전체와 연관이 있고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성경과 모순을 일으키는 결론을 끌어내면 안 된다. 항상 다른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리가 성경의 다른 진술하고 부딪히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교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교리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규칙을 어기면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보면 이 간단한 규칙을 어겨서 수없이 많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나중에 이단 빠지기 힘들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이런 기준점이라도 이해되면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본 거냐면 이제 교리에 대한 의견 차이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질문 안 생겨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경 교리에 대해 다른 그리스도인과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들 성경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리를 뽑았잖아요. 근데 왜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왜 이 사람들도 어떤 부분은 다르게 이해하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교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일부분에서 얻어내거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관성 없게 얻어내거나 그럴 수 있어요. 또 자기 철학이 들어가거나 전통이 들어가거나 로마교처럼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짬뽕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 때문에 이 교단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어떤 이론에다가 교리를 끼워 맞춰가지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교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로마교가 유지되면서 교회 질서가 있잖아요. 어떤 질서죠? 교황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막 그대로 막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질서냐? 그러면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가 맞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가 맞다. 로마교는 이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이런 체계가 맞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교황이 이 부분을 놓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걸 우리는 볼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봐봐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게 철학이거든요.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교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실지 뭘 선택하실지 다 아신다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게 자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철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야.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에게는 중요한 건 인간의 자유의지거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설명하는 부분을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 철학 여기에 따라서 이해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지점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참 좀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여기도 인간의 지식인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자기 틀 가지고 있으면 남의 이야기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들어온다. 동일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성령을 통하여서 늘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그게 한 인격이거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 생각이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내 계획이 깨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잡히고 바른 태도를 가지면 인생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치고 내 어떤 틀을 깨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억울해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거든. 이런 지점들은 많은 부분으로 적용이 돼요. 이 계시관이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없이 많은 통로에 대해서도 열리게 해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른 계시관은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바르게 신앙하는 일에 너무 중요해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오는 거 안에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뒷부분 마치면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확실치 않는 사실에 대해서 독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성경이 확실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결혼하는 거 누구 하는 거 그러면서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부담으로 가요. 왜냐면 근데 우리는 그런 예언이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 그거 되게 많거든.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올해 귀인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 그분 만나면 꼭 붙잡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결혼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나가지 않아요. 구체성을 띠는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말하고 이게 뜻이라는 말은 건 교리거든요.
하나님 뜻, 이런 위치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말하는 순간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번 달에 결혼해. 누구랑 결혼해. 뭐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는 그런 교리를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도 설교할 때 그런 걸 원하거든요. 개업하는데 아니면 무슨 장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당혹스러워요. 목사가 그거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십시오. 그 일이 술 파는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예를 들면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어디다가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저 자리가 이렇게 지도해지는 것은 완전히 이것도 한편의 교리화된 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 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 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문자적 해석하면 안 돼요. 명백하게 상징적인 의도로 쓰여진 구절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되게 로이드 존스가 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한번 봐볼게요. 로마 교인이 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실제 몸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성찬에 떡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이 돼버렸다고 로마 교인은 믿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피가 실제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피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 로마 교인은 믿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인은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미사가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로마 교인은 지금도 계속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번에 제사를 믿잖아요.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치렀고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찬식을 또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념하고 성령께서 거기 안에 임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인이 아니 성경에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줄 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 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하실 때 거기에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떡이 실제로 그분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주어지는 그 순간에 그건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주실 때 예수님 몸이 있거든 실제로. 근데 떡을 줄 때 실제 몸이 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때 순간에 손가락에 칼로 살점 하나 탁 치고 줬으면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또 이제 그 로마 교우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게 개신교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너무 상징적으로 봐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말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잔 안에 있는 포도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의미의 잔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잔이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잔이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포도주로 마시지 잔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 잔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잔은 말했으니까 이 잔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 말하자 그가 드디어 이해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때로는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지점으로 그걸로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교는 그 성찬 교리를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성찬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십니까?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파주의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성경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걸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성경이 불분명한 것을 내가 무리하게 교리로 만들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명확하게 뜻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안 된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어떤 것들은. 그 희미한 건 주님 앞에 가는 날 명확해져요. 그래서 근데 그 희미한 부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모르면 죽을 것 같고 막
그 부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때로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교리도 좀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필수적인 교리들이 뭐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문자적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믿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에 대한 것은 관용할 수 있어요. 저는 침례교회가 침례를 하잖아요. 물속까지 깊이 잠기잖아요. 그걸 충분히 나는 이해하고 인정해요. 장로교가 우리는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살짝 얹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침례로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아직 장년부가 없어가지고 어린애들을 빠뜨리긴 어려워서. 제가 최근에 브라질 애들 유아세를 봤는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통이 있어요. 애기를 한 번, 두 번 들고 나서 애를 진짜 안에 깊숙이 머리끝까지 다 집어넣어서 확 들어요. 그러면 막 들면 옆에서 막 박수 치고 하는데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 번 더 해요. 물 먹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분명한 부분만 주장하고 그 외에 조금의 우리가 관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형제 교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잠깐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는 먼저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리를 얻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지에 대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있고 우리의 합리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오성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이해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런 마음 가운데 경외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주시는 이해에 따라서 내가 하나하나를 이해해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 안 되니까 안 믿겠다, 이해 안 되니까 이 말씀 나한테 안 맞아 라고 말하면서 많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달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정말 내 삶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규범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기 드립니다. 아멘.